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구약 성경 100쪽입니다. 출애굽기 1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보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날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유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나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낙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강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출애굽기 13장은 크게 세 부분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무교절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 11절에서 16절까지는 초태생에 대한 규례,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무교절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12장에서 무교절에 대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3장에서도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무교절은 맛없고 딱딱한 무교병을 하루 이틀도 아닌 이래 동안 먹어야만 하는 절기로 12장에서는 이 기간 동안 유교병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토록 강력하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려 하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더 깊은 영적, 역사적인 교훈을 전하고자 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강한 손과 권능으로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허락하신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그 은혜와 현재도 계속되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항상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꺾어가며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셨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0번째 재앙이 올 때도 그들이 했던 일들은 단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올 때 함께한 식구는 소수였지만 이제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싸워서 종살이에서 벗어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고 그저 믿음의 행동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만 하면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로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노예로 죄에게 속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써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손과 그 권능의 팔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고 그리스도의 참 군사로서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굴복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이전에서도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라고 하셨는데 같은 말씀을 여기에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태생 규례는 유월절과 깊이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은 다 죽이셨기 때문에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을 여호와께 바치고 모든 마다들을 위해 대신 값을 치르게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10번째 재앙을 피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초태생 규례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에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마땅히 드려야만 할 것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분께 당연히 돌려드린다라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처음 난 수컷과 장자를 다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나귀와 장자는 대속할 수 있는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던 처음 난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 죽음을 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난 장자는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지만 대속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상종할 수 없는 죄인이었고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원은 단순히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로서 받는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부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들을 아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잘 가르쳤다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적인 겉 모양에만 머물고 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기의 형식만 남고 그 정신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사라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쉽게 겉모양인 의식만 남기고 정신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에 참석하며 찬양을 한다라고 하지만 껍데기만 남고 중심이 없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는 삶은 필요하지만 결코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만큼 우리의 마음과 중심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예배와 찬양, 기도, 그리고 일상 속에서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그 마음의 중심이 다음 세대에게도 온전히 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가장 빠른 길 대신 강약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더 깊이 변화시키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빠른 길을 택했다면 백성들은 어떠한 고난도 겪지 않고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게 될 기회를 놓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자신을 향한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가장 쉽고 빠른 길이 아닌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함께 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감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따르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저 구원받은 것에 감사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구원의 역사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대속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걷는 광야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과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의 어르신들과 하나님 회복 위해 기도하시고 군복무중인 청년들과 또 마지막으로 강명규 집사님 발인 예배를 마치시고 또 먼 길 다녀오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